우리 서로 합디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세상 빚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빈 빚 갚아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필연적으로 예수님께 빚이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세요. 우리 모두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빚졌길래 바울은 우리를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까?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돈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들끼리 필요한 거죠. 돈이든 무엇이든 친히 창조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무엇을 빚졌길래 빚진 자라고 했습니까? 목숨입니다. 목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나의 목숨, 우리의 목숨을 구원받았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세요? 지금 알면서도 모른 채 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 때문에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납니까? 무엇 때문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즉 성령님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키는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채우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가 이 죄를 비우고자 하지 않으면 채우실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가게 돼서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판정을 받은 사람을 한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서 살아나게 했어요. 그러면 명의로 소문나는 일은 순식간일 겁니다. 전국 어디에 있든 세계 어디에 있든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렸다면 살아난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은인이 되고 평생 감사하단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내 목숨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내 목숨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이라고 얼마나 전심을 다한 소문을 내주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으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 근데 목숨을 살려주는데 무엇에 더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소문을 듣고 온 다른 환자들이 또 있어. 그러면 이 병인은 어떻게 될까요? 수년을 기다려서라도 치료받으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큰 대형 유명 병원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몇 년을 기다려도요, 그래도 치료받겠다고 대기합니다. 이분이, 이런 의사 선생님이 나와 내 가족이 손꼽아 기다리는 구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받고 다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왔어도 평생 이분에게 감사한 마음 품고 살아갈 겁니다. 분명히. 사실은 내가 오랜 기간 이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려고 큰 빚을 내서라도 내 돈 내고 정당하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평생 감사하고 평생 소문을 내줄 거예요. 분명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앞장서서 이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널리 알릴 겁니다. 왜요? 죽어가는 내 목숨 살려줬으니까요. 그렇죠? 죽어가는 내 목숨 구해줬으니까요. 내가 내 돈 내고 치료를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레위기 특강 시간을 통해서 1장을 배웠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뉘우치고 깨끗이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 전가시킬, 즉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할, 대신 희생시킬 제물, 즉 희생 제물을 스스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줄 희생 제물, 그것을 자신이 가진 소유물에서든 혹은 사서라도 가져와야 했습니다. 소유물이 없다, 빚을 내서라도 가져와야 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셔서 그 형편에 맞는 제물을 또 지정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도록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 상황과 형편이 어땠건 죄를 지었으면 응당 누구나 똑같이 받게 하는 것이지, 그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치르게 해주니까 세상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본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정해 주신 이 희생제물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수컷, 이것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져오면 죄인 자신이 이 양을 죽여서, 이 희생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야 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무 흠 없는, 즉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희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킬, 옮겨 태울 희생 제물을 가져오고 죄인이 직접 그 제물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 피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피가 흘려지죠. 고통이 있어야 피가 흘려집니다. 피가 흘려지기 위해선 굉장한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즉 희생과 헌신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자청하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린다는 건 이처럼 희생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물 입장에서는, 희생 제물 입장에서 무엇을 한 거예요? 헌신을 한 것이죠. 헌신.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시킨 것이고, 제물 입장에서는 헌신을 한 겁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인 대신 한 헌신. 이것이 죄인의 죄를 대신 치러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한 헌신된 제물의 의미입니다. 헌신된 제물. 앞서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이 명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혹 죽어가는 환자가
수억 원이나 하는 치료약 비용, 신약이 보통 발견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고가가 되잖아요. 사실 그 원료가 그렇게 비쌀까 싶어요, 사실은. 근데 엄청나게 비싼 값을 매깁니다.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 때도 백신 개발한 업체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부를 가졌다고, 그 짧은 기간에. 그런 것처럼 이게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은 이렇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모든 값을 다 없는 것조차도 훔쳐서라도 갖다가 줘서 내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활용하는 업체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갖기도 하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업체도, 건강한 업체도 있겠지만요. 자, 이렇게 간혹 죽어가는 환자가 수억 원이나 하는 어떤 치료약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알려져서 때로는 이 환자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모금을 해서 완치되는 따뜻한 소식도 듣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앞서 은행 빚을 내서라도 이 병원비를 내고 명의에 의해서 완치받은 환자분보다 이렇게 돈이 없어 치료약을 두고도 죽음만을 기다렸던 이 환자분의 치료 소식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따뜻하고 의로운 일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 환자분은 비록 치료약을 구할 비용이 조금 더 없었지만 타인의 도움으로, 이웃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약을 구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따뜻하고 훈훈한 일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값, 우리가 대신 구해야 할 이 약값을 예수님은 대신 치르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대신 치러주면서 스스로 헌신된 제물, 우리에게는 희생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무 값없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 값없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혹 자녀가 죄를 지어서 사형죄를 선고받았을지라도 부모인 내가 혹시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조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거두절미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진정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헌신하고 희생돼서 피를 흘려야죠. 자녀가 피 흘린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만큼 끔찍한 게 없죠. 그것은 더 끔찍한 고통이죠. 차라리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낫지. 세상 고통 중에서도 사실 가장 극한의 고통을, 이 고통을 꼽습니다. 부모보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이라고 해요. 물리적인 고통은, 이것도 극심할 때는 잠시도 참기 어렵지만 마음의 깊은 고통만큼 이겠습니까?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고통입니다. 그래서 간혹 자녀가 실종이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수십 년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것처럼 사시다가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 실종 자녀 부모님들을 뵈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 고속도로 가면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잖아요. 내 딸. 날짜를 보면은 수십 년 전이에요. 아마 웬만한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따님을 찾는 현수막. 그분이 수십 년간을 그렇게 평생을 다니면서 뿌린 전단지든 뭐든 뭐 수만 장 수준이니까 수십만 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이제 이분도 병이 들고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중에 뵙게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현수막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참 많은 고통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마음입니다.
우리를 실제 자녀로 삼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표현은 왜 아버지 하나님만 하냐? 어머니 하나님은 아니냐? 그래서 저기 이단, 그 이제 아버지 누구였다가 이제 어머니 장길자인가요? 이단,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안상홍 증인의 이제 그 죽으니까 이제 그 아내가 이어받아서 어머니 장길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마시자고요. 여기서의 아버지는 부모를 뜻합니다. 예, 부모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들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자녀, 즉 독생자. 사실은 독생자라는 의미는 외동아들이라는 물리적인 의미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동 아들? 야, 그럼 외동 딸이면 안 됩니까? 이게 아니죠. 독생,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나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처럼 태어나신 건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일하신 한 분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우리를 낳으신 참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실제 자녀로 삼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희생제물을 자청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내가 지어서 내가 감당했어야 했을 죄값인 이 수많은 채찍들을 내가 맞지 않도록 나를 꼭 안으시고 자신의 등을 채찍에 돌려대어서 나 대신 맞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로 모든 채찍을 직접 맞으러,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직접 대신 맞으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 길을 그대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건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체감이 안 됩니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외면했다는 얘기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동일하게 외면하였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길로만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제 털이 깎이는 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참 얌전히 깎입니다. 양은 정말 순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제 자신의 동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들을 나름 눈치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소 목장들, 큰 대량 목장들 있잖아요. 그 마지막 들어가는 길, 이제 바로 조금 있으면 이제 목이 꺾이는 그 길 앞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계속 이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AI 영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으신 후에조차도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 당신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피를 흘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바로 곁에 있는 이웃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앞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빚진 자입니다. 목숨을 받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내 돈을 치르고서라도 나의 목숨을 살려준, 죽어가는 나의 목숨을 살려준 이 명의에게 평생을 감사하고 알리고 다닐진데 우리의 죽을 영혼 이것을 살려서 이제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면은 어떤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인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13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영으로서
오직 하나님 주신 영, 하나님 주신 호흡으로서,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길은 이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고서는 어떤 길에도 구원은 없고요, 평안은 없고요, 그리고 걱정,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처럼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사랑으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결코 육신대로 살 인생이 아닙니다.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것이 매년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사순절을 지켜서 육신의 행실, 이 육신의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실 겁니다. 혹 아리까리 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이 주신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자가 채우는 자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것만이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길만이 14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녀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6절 육신의 생각이란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나의 자존감도 다 떨어뜨리고요, 자존심만 살아나게 하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요, 이제 급기야 내 자신도 미워하게 만들고요, 이 세상을 비록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냥 악으로만 규정하고 나도 악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소금되고 빛된 역할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정령 예수님 주신 빛, 그 빛 들고 가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사망입니다.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입니다. 성령님 주시는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합니다. 일상에서의 생각들이 자꾸 염려가 차오르고 있습니까? 자꾸 그게 더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우울해지기만 하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기만 하고, 걱정 근심이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끊이지 않고, 그게 대다수입니까?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내가 미혹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걱정 염려가 실제 사람을 죽이잖아요.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을 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미혹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미혹되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너무도 연약한 체질이고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은 누구나 미혹당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미혹이거든요. 사람 누구나 똑같아요. 마귀가 주는 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 한 명도 외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마귀를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나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이 불안 다 빠져요. 누구든 그래요.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왜 없어. 돈 많으면 어떤 지위가 많고 뭐 하면 없을 것 같죠? 천만에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것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주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내가 안 잡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써먹질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무슨 일이 있건 저선 있건 하여튼 간에 좌우지간에 못하게 만들 거예요. 이 말씀의 무기를 사용 못하게 만들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돌아보는 때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물리쳤는가, 그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이 건강한 돌봄,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비워야죠. 이것을.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사로잡혀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거짓 미혹들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 외에는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지구상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만 하면 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영의 생각, 즉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느슨했던 하루하루가 있었다면 어서 뉘우치시고, 어서 그 뉘우침 이후에 더 나아가서 고쳐나가세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삶, 혹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 삶을 어서 고쳐나가십시오. 사람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뉘우칠 후 이 회를 잘 합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불어넣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 뉘우칠 줄 아는 그래도 지혜로운 자녀거든요. 그런데 꼭 고칠 개자까지는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미혹을 합니다.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넘느냐 못 넘느냐로 그리스도인일지 기독교인으로 남을지, 즉 주여져만 할지 실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될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실천하세요. 실천이 강한 사람들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바라고 써 있습니다. 만지지를 못해요. 어떤 자녀를 만지도 못합니까? 영의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자들은 아무 만지도 못해요. 아니 불화살이 아무리 쏴대봤자 다 방패로, 칼로,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다 갖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질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방법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이놈들의 존재 이유인데, 그러면 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기 위한 것이 나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길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간절히 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리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웃을 사랑해야죠. 당연히 나하고 똑같은 동지들이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이웃을 위해서 전심으로 더 기도할수록 내가 힘을 더 많이 얻는 거 아십니까? 역설 같죠. 이웃을 위해서 더 기도할수록 내가 힘이 더 생겨요. 내가 더 위로가 되고 내가 더 소망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가 막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섬기는 일에 기도로도 물질로도 여러 많은 시간으로도 무엇으로든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를 위한 길이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무도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버렸으니 찾아서 힘들더라도 가는 거예요. 때론 잠 못 자고 힘들고 뭐 해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내십시오.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빛 말씀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보답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소망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씨가 우울하다고 우리가 우울해지지 아니하고 환경이 춥거나 덥다고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의 마음도 그늘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이 마귀의 미혹임을 깨닫고 어떤 환경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신 사랑을 그치지 않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날마다 거룩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